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아구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제 찾아오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지위도 높은 자가 아닌 것 같고, 또 니고데모처럼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고자 애쓰고자 한 그런 흔적도 안 보여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몸소 찾아오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려주세요 SOS를 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할 적에는 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속담이 있잖아요.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그런데 김치 국물을 마실 생각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한아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횡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는 자는 사실 횡재한 자들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른 점이 있는데 또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한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남의 이목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4장 6절에 보면은 6시, 우물가에 6시에 왔는데, 이 유대인의 시각을 지금 시각으로 환산하자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우물가에 찾은 거예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는 신분인 만큼 남들의 가십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동료 관원들은 나사렛 예수의 행적을 비난하고 있는 터였죠. 그래서 난 몰래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3장 2절에 가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니고데모고 영이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 피하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도덕적으로 남의 지탄을 받았었는지 서늘한 저녁때를 마다하고 사람이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우물가는 여인들의 만남의 광장이 아닙니까? 이야기꽃이 피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무리에 어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남의 이목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들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것이죠.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니고데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생수의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곧 성령님이네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위엄으로 말씀하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즉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 탄산수는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한다니 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공짜라는데 왜 거절을 합니까? 그리스도께 주시는 물은 신자의 뱃속에서 언제나 솟고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생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그 목말라 하는 점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고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무엇을 원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구미가 당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대조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어렵게 찾아갔을 때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서 되돌아가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올 때보다 더 무거웠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 마치 부자 청년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달려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이 청년의 마음같이 니고데의 마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고민하며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요. 28절, 29절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그 여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을 깨닫지 못했죠. 영생의 의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땠나요? 니고데모에 비하면 그 여인은 뭐 학식도 없는 것 같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또 비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존재에게 몸소 찾아오실 때 그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으시려면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누워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두 가지 명제,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과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말 사이에 갈등을 느끼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구원을 받은 후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일, 즉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과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예수님에게 여자가 요청하지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부탁한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갈증을 느끼게 하시려고 물 좀 달라 이렇게 접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이것은 큰 변화죠. 생수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필수 단계로서 자기의 죄성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놀람이 없이 중생은 일어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신앙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한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여인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상에서 처음 보는 분이 꿰뚫어 보는 그런 말을 듣고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자기 조상 야곱과 견주었죠. 야곱이 여기 와서 우물을 파고 가족과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당신은 흐르는 시냇물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야곱보다 큰 자는 메시아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이처럼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살펴보면은 이제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좀 성숙된 이제 말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조금 이제 영의 눈이 떠가면서 한 질문이죠. 나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심산에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입니까?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반목은 없어지고 뭐 그리심산이 옳다 시온산이 옳다 하는 논쟁도 이제는 쓰러질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은 어느 곳에든지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를 제시하셨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국한시키는 것은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 생각하신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국한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고통과 수치 그리고 질곡과 상처 속에서 할 수 없이 물을 길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선선한 저녁에 당당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세라 한창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나온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투성인 심령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갈증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사막에서 기갈 들린 사람에겐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죠.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만 필요합니다. 이와 똑같이 영혼의 기갈이 들린 사람은 오직 생수인 성령님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생토록 샘솟는 우물가로 나오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생수로 나를 얽매고 가두는 이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생명이 넘치는 삶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생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임을 깨닫습니다. 수시로 괴로움과 아픔과 수치와 얽매임, 또 욕심과 유혹 속에 빠지고 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주님, 값없이 주시는 생수로 저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